이 시간의 말씀 제목은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예요? 초보에서 벗어나기죠.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영원히 아빠, 아버지. 네, 이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영원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요즘 뭐 미사일 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유명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 미사일은 한번 발사되면요,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인생에서 기독교인으로 성공하고 싶습니까? 네.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표대가 무엇입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 발전이 그렇게 없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단도가 아니라 탄도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갑자기 바다에 떨어뜨려지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네.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예, 이런 식이 돼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6월 한 달 동안 반드시 한 가정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나라는 나로 말미암아 확장됩니다. 예, 6월 달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되뇌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부흥은 부흥의 때 주어져야 돼요.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주어져야 돼요. 여러분, 문을 열어 제키세요. 집안에 안 나오는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세요. 예, 남편분들 한 번이라도 참여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세요. 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냐? 6장 첫 번째 그러므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를 요약하면 1장부터 5장의 내용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보다, 천사들보다, 모든 피조물들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대제사장 아론보다 더 탁월하고 위대하고 영원한 구세주요.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했죠. 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치유도 다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마 막 지붕을 뚫고 서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네. 지붕 뚫고 서기가 올라가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서기 아빠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을까요? 예, 그게 더 좋겠죠. 예, 지붕 뚫기 전에 같이 예배 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계속 네, 묵직한 부담을 서기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도왕대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안의 가난과 저주도 전도함으로 사라짐을 선포합시다. 여러분의 집안의 가난과 저주도 사라짐을 선포합시다. 결론은 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마지막 찬양이 시작되고 둘째 곡이 막 끝나갈 무렵에 주의 영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린 거예요. 막 가슴이 벅찬 거죠. 예, 그런 찬양팀들이 오늘 무언가가 하나님하고 영혼의 주파수가 맞았다는 거예요. 네, 맞았다는 거예요. 이 진동을 느끼면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돼요. 과거에 한국 교회사의 길선주 목사가 아간의 죄를 회개하면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죠. 원래는 장로예요. 우리 교회 안수일산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각오의 각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한 50년 교회 생활에서 장로님이 되셨던 분들, 타교회 분들 들으시면은 무지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영권은 더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쓸 줄을 몰라요. 흠없고 점없는 네? 안수 집사들이 장로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새로 오신 장로, 저분들이 장로 되실 때까지는 협동 장로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들을 같이 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장로님 못 되면 늘 그냥 협동 장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도 사줬다가 안 되면 막 협박도 했다가 좀 실수하는 것 같으면 좀 말씀 좀 먹고 제대로 살으라고 좀 그러고, 그 나의 회복이 빨리 되기 위해서는 당신네들이 회개하고 똑바로 서야 됩니다. 뭐 이러고. 예비 장로님들, 우리 교단은 여자도 장로가 될 수 있어요. 딱 한 분이 있어요. 무지 어려워요. 네, 목사고시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런 흥결 없는 인생들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하나님의 군대, 막 마른 뼈들에게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흘러 들어가고 막 뼈들이 붓고 막 살이 붓고 그곳에 힘줄이 생기고 막 그곳에 핏줄이 흘러 넘쳐요. 부활의 영들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막 형성되는 거예요. 이러고 새 생명 얻으면은 하나님 배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군대는 군대답게 진군하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고 진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막 읽은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는데 나중 형편이 막 너무너무 안 좋아진다 막 이런 얘기들, 네? 더 악독해진다 막 이런 얘기들, 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막 이런 구절들이 여러분 가슴을 찔러버리면요, 여러분들은 안수집사 자격 없어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받은 은혜와 은사가 얼마입니까? 네. 명예 권사님들 빼고 권사님들도 두 분이신데, 네. 혼자서 100을 당하고 200을 당하고 1000을 당하는 그런 영권을 달라고. 그게 쌓여있는데 못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그냥 주눅 든 거죠. 내 모습 때문에, 내 삶 때문에.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비침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구구절절 설명을 하면 여러분 어려워요. 예수 믿다가 성령 해방죄 빼고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전보다 사정이 더 안 좋아지고 더 악독해진다, 이게 무슨 뜻인가? 네.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지식은 구원을 줄 수 없어요. 네. 길거리에 요즘은 그런 분들도 없는데, 네. 옛날에는 좀 이상하게 앞뒤로 이렇게 플랫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태극기도 붙이고 십자가도 붙이고 예수 천당 이러고 불신 지옥 이런 분들 있었죠. 휴거파들 말고도 안양역 앞에 가면 많았고 수원역 앞에 가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원역 앞에 가면 늘 정장을 딱 하고 새벽 5시 한 50분 정도에 이렇게 동그란 모자를 쓰고 성경을 여기 들고 계속 요한복음 상장 16절을 암송하시면서 전도하시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전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피건세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으니까 보혈과 부활의 은혜가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고 여러분은 부활에 참여한다, 이런 걸 전하는 거죠. 그죠? 들으면 다 압니다. 거기에 안 믿는 사람만 지나다니겠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양심이 찔리는 기독교인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왜 변화 안 됩니까? 지식적이어서 그런 거. 여러분들의 지식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 이것만 확실히 레마되면 정확한 거예요. 근데 지혜의 영이 없는 거예요. 네, 지혜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큼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안다 이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생명과 구원의 능력으로 믿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정보를 획득하시듯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얻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과 생명으로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1절 같은데 이런 말씀 있죠.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차라리 여러분 지혜로움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우상 재물을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논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옆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천지의 모든 만물들이 창조하였는데 똑같은 수박이 창조되어갖고 시장에 2개를 사왔어요. 하나는 형님 집에 줬더니 형님 집은 제사 지내라고 그에 올려놨고 우리는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그 수박을 드러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출중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걸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먹어도 돼요, 여러분. 네, 먹어도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이제 갓 교회에 입교하고 등록하여서 막 신앙에 불이 붙어갖고 가는데 아직 지혜로움이 짧아요. 우상숭배한 재물 저거 먹으면 내 양심이 좀 찌르는데 이런 사람 데려가면 여러분이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때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나 뭐 안수일산 두 분이 가시거나 장로님들이 가시거나 이래갖고 충분히 이해가 되면 먹어야 돼. 먹어도 됩니다. 예, 이게 고린도전서 8장이에요. 이런 거 우상 재물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으면 이걸 한 서너 번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바울은 가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외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도 까마귀가 날라주는 음식을 먹고 성장해요. 까마귀는 보통 부정의 상징이죠. 그럼 물어다 좀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난들은 바짝 말라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예요. 온 목숨을 거기다 다 바쳤으면 나중에 보니까 막 살이 포동포동 쪄서 나왔어요. 왜? 저녁 때마다 그 시간이 되면 햇볕이 쫙 지기 시작할 때 쇠양지가 한 마리 이만한 고깃덩어리를 물거나 감자를 이렇게 자꾸 물어 놓는 거예요. 그걸 자꾸 먹었어요. 그 쇠양지가 나갔다가 없으니까 또 물어 놓고 또 물어 놓고 또 물어 놓고 그러니까 그분은 막 계속 그거 먹은 거예요. 지금이나 뭐 그때나 중국 감옥이 좋기나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여름날에 들어가면 막 큰일 나는 거죠. 그죠? 병 걸려서 죽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권의 사람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자유의지를 그렇게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돼요. 로마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참되게 믿는 거예요. 예, 흥결 없이 믿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은총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짐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여러분이 건강해져요. 치유의 능력이 막 임합니다. 생명기운이 들어갑니다. 생명기운이 들어가요. 오늘 찬양이 아름다웠던 것은 인도하시는 분들이나 반주팀들이 뭔가가 조화를 이루면서 여러분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지고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자신들도 모르게 막 느껴지는 거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할 때는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능력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데가 치유되는 거예요. 무기력했던 게 치유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치유되는 거예요. 예, 부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나 10년간 골수가 아프신 분들이나 막 가래가 차오르는 어머님들, 막 이런 분 만성 통증으로 막 시달리는 이런 분들이 다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예, 그들 손에 스마트폰이 막 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말이에요. 24시간 특별 기도회 할 때는요, 탄도미사일이 되든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든 뭐라고 그러죠? 잔수하면서 쏘는 그런 미사일이 되든 정확한 목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어려운 시절에 더운 시절에 여러분들이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 한 장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는 가운데 다른 영혼들을 데리고 와보세요. 지옥의 영혼들을 데리고 와보세요. 탕자를 가출한 탕자들을 붙잡아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버선발로 뛰어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세요. 나는 안 된다고 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떠나고 제사와 무속과 우상과 음란의 영들이 다 빠져나가고 목매어 죽었던 혹시나 집안에 있는 자살의 영들도 함께 다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요, 마음에 막 심적 부담감으로 우리 집안에 자살하는 사람 있지 이러면 이 사망 권세에 눌려가지고요,
더 나아갈 것도 더 못 나갑니다. 그런 것들이 완전히 박살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막 들어가는 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이게 얼마나 영광된 줄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찬에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나를 수종들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 얘기하잖아요. 천사들은 우리를 수종들게 하여 창조됐어요. 그러나 그 전에 죄인의 상태로 있을 때 막 천사 경배했었어요. 여러분의 등급은 그때 무엇으로 나누어지느냐? 여러분의 영광은 여러분의 육신에 있는 여러분의 몸으로 영광이 나눠져요. 우리의 몸을 그리워하여서 천사들은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그럴 수 없지만 더러운 타락한 것들은 우리 몸을 막 차지하려고 그러죠.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이 연약한 몸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이 몸을 벗어났을 때 다시 부활체가 되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몸을 한번 거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몸의 귀중함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건강해야 돼요. 체력이 영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4시간 특별 부흥 기도회를 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체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막 3일간 막 내리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멀쩡해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으면요 24시간 기도를 하고 새벽 1시나 2시에 돌아가는 사람은 그 다음날 저녁에 못 돌아와요. 그런데 새벽 6시까지 예배 딱 끝내고 마치는 기도하고 가면요 저녁 때 피곤하지도 않아요. 한 잔도 안 잤는데 회사 가서도 너무 즐겁게 일하다가 저녁 시간이 되면 간식 사들고 너무 기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양손에다가 막 간식 사들고 와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아닌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간식이라도 사들고 가야지, 막 피곤해 죽는데, 그러지는 마세요. 감동이 올 때 수박을 안고 오세요. 감동이 올 때 아이스크림을 안고 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다 수박 들고 오다가 너무 피곤해서 넘어져요. 완전히 깨어나는 인생들이 될 자다. 우리는 막 그런데 너무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나 기도와 금식의 베테랑이란 베테랑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는 거예요. 내 자아는요 생각의 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나쁜 생각이 뭉쳐도 경관진이 되니까 막 안 깨어지는 생각의 덩어리들이 완전히 박살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염려하는 것들이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대답이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다. 예수님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어떤 걸 믿어요?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호주에서 무명의 기도자인데 막 수만 명을 전도하신 분이 있죠. 그분은 질문이 뭐였어요? 정장 차려입고 딱 가서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인사하고. 네,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쳐다보겠죠. 그러면 당신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놀라는 순간에 그냥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다. 전주에 가면 전주 은혜와 진리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원래 저희 은사 목사님, 임모 목사님이 거기를 개척했어요. 그분도 마찬가지. 초기에 우리가 전도하던 방식과 동일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분도 개척할 때 되면 그분은 55세에 개척했어요. 전도지에 뛰어나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래. 안 믿는데 그러면 다짜고짜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피로 씻기고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전화번호 내놔. 네. 아버지 어머니 교회 나가시니? 너 이번 주에 교회 나와.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 20년 30년에 그 능력이 임했던 거예요. 오늘같이 성령께서 막 임재하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부를 때 여러분의 살이 막 진동이 오고 막 부르르 떨리면 그때 막 외치세요. 가난이 떠나갈지어다. 내 어머니 병이 떠나갈지어다. 내 아버지 병이 떠나갈지어다. 무기력한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내 몸이 치유될지어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을 더욱더 불태워 주시옵소서. 활활 불타게 올라오십시오. 막 이렇게 성령이 나를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최고의 보화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의 집 밥 깔아주고 있는데 보물 중에 보물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자기 집 전체를 다 팔아버리죠. 있던 버섯 다 팔아버리죠. 그리고 그 땅을 사버려요. 그 땅 살 때 좀 비싸게 샀다 이 소리 들어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배 만배 된 보화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발견하신 분들이, 여러분 그거 발견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발견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따라해서 아빠 아버지, 성령을 내리시옵소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 만큼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이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근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수집사님들이 더욱더 신앙 안에서 분발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 삶이 고단하여 조금 약해진 것 같습니까? 죄 충만 받으세요. 여기서 떠나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성령을 소멸하기 시작하면 삶이 막 짜증스러워져요. 힘들어져요.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에 참여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여 안 받았는데 자꾸 비켜나가는 사람들은 성령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냥 목요 집회에 오면은, 성령 치유 집회에 오면 성령을 받지 뭐 그거 전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24시간 365일 성령님이 함께함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저에게 따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월달, 6월달 저는 전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게 도와주세요. 이런 어떤 단기적인 목적들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면 1년 365일 여러분들이 목적들을 이루어 나가면 1년이나 2년 뒤에 여러분은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짓 안 합니다. 빌립이 집사죠, 여러분. 어려운 곳으로 전도하러 갑니다. 어디로 가요? 돌 맞아 죽을 곳으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갑니다. 네?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힘이 없을 때 천박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힘이 없는데 천박하게 된 거예요. 네? 우리나라 옛날에 청나라한테 막 도륙당했을 때, 병자호란때 막 도륙당했죠. 그때 끌려갔다가 돌아온 여자들 뭐라 그래요? 네? 환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자를 쓰는 거예요. 예?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환향녀예요. 여자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천박한 언어가 돼서 환향년 막 이래버리죠. 그럼 안 돼요, 여러분. 누가 힘이 없어서 그분들이 끌려갔습니까? 네? 시드기야와 그의 아내가, 시드기야 왕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긴과 그의 후궁들이 옷이 벗겨져 갖고 눈 빠지고 팔 잘려 갖고 코를 막 끼어 가지고 막 지금 그런다 그러죠. 북한에서 저 사냥꾼들이 있다 그러죠. 뭐예요? 저 돼지저자예요. 북한에서 탈북한 우리의 여동생들, 우리의 누이들을 붙잡아 갖고 조금 몸매가 그러면 5만 원, 조금 괜찮으면 10만 원, 조금 이쁘면 15만 원, 코를 철사로 뚫어가지고 차에다 벌거벗겨 싣고 다녀요, 여러분. 누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들 차려야 돼요. 대한민국 깨어나야 돼요. 마찬가지로 시드기야 왕께서 그랬어요. 어제까지는 왕비였어요. 그냥 벌거벗겨 질질 끌려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죽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팔렸다가.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갖고 생겨난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 아수르는 이상한 정책을 펼쳐요. 바벨론은 어떠한 정책을 펼치면 점령하면 그 나라에 똑똑하게 생긴 거,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은 싹 잡아가 버려요. 바벨론으로. 거기서 그냥 통제해요. 반란을 못 일으키게. 그래 놓고 바보들이, 고등 등신들이
너희가 반란을 일으켜도 한참 걸릴 것이다 이래요. 그러면 아시리아는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요? 거지들을 다 모아요. 예?